2장.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여러분에게 꼭 강의하고 싶었는데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원래는 12절부터 24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어디서 끊을지 그냥 다 읽읍시다. 다니엘 2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제자를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전전 다리옥에게 들어가되 왕의 명령이 없이 귀국하며 다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가 나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되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아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은 주제가 위기입니다. 내 삶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항상 위기죠. 매일매일이 위기고 매 순간 무순간이 위기의 순간이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또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끼리는 숨길 거 없이 그냥 다 공유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움, 위기, 힘든 거 그럼 나누면 나눌수록 풀어지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좋고 큰 거라도 좋고 좀 솔직히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 나 윤영이 때문에 웃음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주 친절하게 옆에서 새신자를 잘 돌봐주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참 친절해요, 우리 윤영이가.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 삶에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세 가지 정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은 항상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해 내가 적용한 대로 나눈 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위기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지혜로 극복해 보겠다. 그런 구체적인 세 가지 정도를 적용점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책을 아시죠?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책으로도 엄청 팔렸고 영화로도 엄청 히트를 쳤습니다. 미국, 영국 애들, 우리나라 애들까지 포함입니다. 해리포터 책을 가지지 않은 애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해리포터를 지은 사람의 이름은 조엘 롤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7권의 책을 쓰고 무려 1조 8,050억 원을 벌었습니다. 굉장하죠? 1조. 책 써가지고 1조를 벌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단 말입니까? 7권이 나왔을 때는 1초에 15권씩 팔렸다고 합니다. 1초 지나갈 때마다 전 세계 15권이 꽉꽉꽉 팔리는 거예요. 엄청나죠? 세계 최고의 대학인 UF, 그쵸? 그 다음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이제 졸업식 때 이분이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얘기했던 그 강연의 전문을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도망가고 딸 1명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정부에서 주는 연금으로 산 최빈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 최대 밑바닥의 삶이 현실이 되니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로워졌습니다. 최악의 밑바닥에 가니까 붙잡을 게 없었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벌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곤 취미 생활밖에 없었습니다. 그 취미 생활은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백도 필요 없으니까 말입니다. 종이와 펜만 있으면 글을 쓸 수 있어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쓴 글이 해리포터이고 유명하지 않은 출판사에서 겨우 출간을 허락해서 책을 냈는데 그것이 완전히 히트를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해리포터라는 책을 내기 위해서 정말 수백 군데에 자기 원고를 보내서 책 좀 내달라고 했답니다. 다 거절했어요. 만약에 받았다면 그 출판사는 떼도 벌었겠죠. 정말 영세업자가 하던 찢어지게 가난하던 한 출판사가 그래 당신이 하도 애원하니까 한번 이거 출간해 줄게 했어요. 그리고 성공을 거뒀고 이 출판사도 정말 미국에서 1위 출판사로 단번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출판사도 성공했고 이 사람도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강연을 보면서 읽으면서 위기를 정말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의 자세구나. 밑바닥에 가니까 자유로워지더라.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는 것. 저는 이것은 설교를 제외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제가 강연을 해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걸 찾은 거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위기 중에 할 수 없는 걸 찾습니다. 우리 할 수 없어. 우리 못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고난 중에. 그게 바로 글 쓰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글을 쓰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머리를 잘 썼어요. 유대인 이스라엘에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아왔는데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박사 정도 되는 급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전략적으로 데려온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던 유대 청년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예요. 다니엘은 일반 죄수들처럼 감옥에 갇히고 그런 신분이 아니었어요. 최고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전략을 아주 잘 짠 거예요. 포로 신분으로 끌고 왔지만 아주 뛰어난 엘리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키워서 자기 나라의 보탬이 되려는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주 편안하게 바벨론에서 살았죠. 근데 그에게 첫 번째 위기가 옵니다. 제가 지금 다니엘서의 내용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는 무엇이었죠? 기억나나요? 윤영이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기억나겠죠. 뭐예요? 세진자도 옆에 있는데 멋있게 한번 또 얘기 한번 해봐야지. 기회를 주는 거야 너한테. 어? 첫 번째 위기. 그게 좀 그래 어떻게든 얘 맞췄다고 해줘야지. 자, 첫 번째 위기는 뭐였냐면 그 당시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 그리고 왕 앞에 바쳐진 음식, 그러니까 인간 왕이 아니라 우상으로 만든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앞에 음식을 놓고 제사를 드렸던 음식인 거예요. 그 음식을 다니엘에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그 음식은 고기였어요. 포도주였어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안 먹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채소만 먹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기를 하죠. 난 채소만 먹어도 고기 먹은 애들보다 더 토실토실하고 더 상태가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은 오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첫 번째 위기에서도 믿음이 발동이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고 정말 담대하게 얘기하는 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아직 토실토실하지 않잖아요. 지금 야채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토실토실해질 겁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예언적 발언을 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믿음은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고 현재화하는 게 믿음이래요. 아직 보지 못했지만 봤다고 현재화하는 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못 가봤잖아. 미래에 갈 거잖아. 근데 지금 천국을 우리는 봤다고 받아들이고 현재화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고 현재화 시키면서 사는 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에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아직 토실토실해지지도 않았어. 이제 야채 먹어야 돼. 근데 미래를 보면서 나는 이제 토실토실해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을 안 먹고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해질 거고 토실토실해질 거다. 선포하는 거예요. 미래를 현재화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놀라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잘 넘어갔어요. 실제로 다니엘은 토실토실해졌고 왕은 다니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더욱더 그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키워줬어요. 자, 두 번째 위기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뭔가 계시적인 꿈, 미래형의 꿈을 꾼 거예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꿈은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 여러 개를 꾼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번민합니다. 고민이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꿈일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안에 있던 점쟁이, 점성술사, 천문학자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 꿈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 해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성격과 이 괴팍한 성격을 알 수 있죠. 그 점성술사와 동네 박사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그 똑똑하다는 인간들 다 불러냈어요. 천문학자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꿈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니네가 내 꿈을 얘기하고 해석해달래. 완전 괴팍한 왕이죠. 꿈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줘라. 이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게. 그리고 맞춰봐. 그리고 해석해 주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그리고 5절에 보면 오늘 2장 5절에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너네가 내 꿈을 얘기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몸을 쪼갠대. 야, 이런 무서운 말이 몸을 쪼개버린대. 그리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거래. 얼마나 무서운 왕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잔혹하고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이런 왕이 지배하던 시대에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좋은 왕도 아니야. 아주 친절한 왕도 아니고 그냥 잘 베푸는 왕도 아니라 괴팍하고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밥 먹듯 하는 아주 나쁜 왕. 그 왕 아래서 다니엘은 첫 번째 위기 때 음식을 안 먹었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자, 이제 이 박사들과 점성술사와 천문학자들은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한 왕이 미웠겠죠. 그래서 신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12절에 보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 지혜자는 바벨론의 종교적, 정치적 지배계층, 각 분야의 박사들 다 포함입니다. 심지어 유대에서 끌고 온 박사들까지 다 포함입니다. 여러분 박사 하지 마요. 박사 죽기 좋아요. 이 박사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들어있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굉장한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였고 박사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졸지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성경을 여러분 재미있게 읽고 들으려면 나라면이라는 질문을 던져요. 내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다니엘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죽을래요? 아니면 용감하게 밤에 도망가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그 당시 왕의 근위대장, 왕 옆에서 왕의 심부름꾼이었던 아리옥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시간을 조금 주면 내가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해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놀랍죠. 다니엘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고 그 다음 아리옥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전에 먼저 그가 행동으로 움직여서 왕의 근위대장한테 가서 나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면 내가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먼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 여러분 이거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 먼저 자기가 가서 하나님 알려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보다 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나서 자신의 친구, 친한 친구, 베프였던 같이 끌려왔던 세 친구에게 갑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렴. 합심해서 기도해 주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실 거야.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다니엘의 친구였다면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야, 너 왜 그딴 짓 했어? 야, 너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니? 이제 우리까지 너 때문에 죽게 생겼네. 더 빨리 죽게 생겼네. 야, 왜 그런 얘기를 했어?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같이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였어요. 진짜 좋은 친구. 설교의 주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 본문 하나에서. 좋은 친구의 필요성, 신앙의 동지의 필요성. 너무나 중요한, 이게 하나의 또 토픽이죠. 목장 식구 내에서 신앙의 동지들을 가져야 돼요. 정말 같이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는 동료. 신앙의 동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해주는 동료가 신앙의 동료예요. 비록 말은 좀 안 해도 무뚝뚝해도 기도해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좋은 신앙의 친구예요. 신앙의 동지예요. 여러분 목장 내에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제가 몇 번 강조하죠. 진짜 신앙의 동지는 기도해주는 동지예요. 말만 많이 해주고 겉으로만 위로하는 척 해주고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면서 그래 내가 너의 아픔 다 이해할게 다 들어주는 척하면서도 집에 가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그건 진짜 위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 내에서 쉐어링 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그게 떠올라야 돼. 그게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쉐어링 열심히 해놓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이 안 나. 쉐어링 나눔의 그 내용 주제가 한 개도 떠오르지 않아. 어떤 인간이 이런 어려움을 나눴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예 생각조차 안 나. 그러면 여러분 아직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목장 식구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면 집에 가서 그 쉐어링한 게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힘든 걸 나눈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쉐어한 거야. 그냥 카타르시스 느끼려고 그냥 쫙 뽑아내고 다 잊어버리고, 그거는 기독교적인 쉐어링이 아니에요. 계속 주중에도 생각나서 기도해주고 관심 있게 전화 한번 해주고 계속 생각 속에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진짜 우리 목장 식구들 사이에서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죠. 밤에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환상을 본 것을 고스란히 이제 왕한테 가서 담대하게 꿈을 알려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목숨을 구했죠.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목숨을 구했어요. 게다가 모든 박사들의 목숨까지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받은 내용이 46절에서 4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왕이 포로한테 절을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돈이 생겼죠. 예물과 향품. 왕이 포로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한순간에 정치가가 된 거예요.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가르치는 티칭하는 사람이 됐대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세 명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아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친구. 그 친구들을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놀라운 축복이죠.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렸죠. 이게 오늘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내 실수에 대해서 머리 쥐어짜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까? 위기라는 주제는 우리 인생에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일매일 우리 옆에 있어요. 순간순간 우리 옆에 있어요. 평안하다가도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게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비결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는요 다 좋아요. 다 좋은 모습만 보여요. 평안할 때는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느껴요. 중요한 건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사람 성격이 나오는 것이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에 잘 대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은 고난과 위기입니다. 그건 사실이고 성경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실 때는 위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하는 자세가 무엇일까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기는 한자죠.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험한 기회. 위험하긴 하지만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위기라는 한자의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죽을 위기에 봉착했어요. 꼼짝없이 포로의 신분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박사였기 때문에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생각의 전환을 합니다. 내가 비록 포로자의 신분이고 공부한 사람으로서 죽게 생겼지만 내가 느부갓네살 앞으로 가겠다. 내가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에는 꿈을 해몽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 꿈 해몽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사명은 위기 가운데 나옵니다. 다니엘은 사명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또 다른 왕이 꿈을 꿔요. 그럼 또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꿈이에요. 미래의 꿈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니엘서는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한 책이에요. 여러분은 다니엘서를 고작 사자굴에 들어간 이 내용만 알죠. 그건 6장까지의 내용이고 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모티브, 다니엘서에서 나온 동물들, 그런 상징들이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알려면 다니엘서를 알아야 돼요.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비전, 다니엘의 사명을 어디서 발견하고 시작되게 됐냐? 그 시작점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너 해석 안 하면 죽일 거다라는 이 위기 상황에서 그의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에서 좌절하지 마요. 해리포터 쓴 사람은 위기 가운데, 밑바닥 가운데 사명을 발견했어요. 책을 써야겠다. 글을 써야겠다. 그게 사명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특히 지속되는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사명이 무엇일지를 고민해요. 갑자기 다가오는 위기, 그래서 갑자기 또 사라지는 위기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되는 위기가 있어요. 이상하게 반복되는 내 삶에서. 그럼 그 안에 사명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그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사명이 있는가? 그걸 고민해봐야 돼요. 그걸 고민해봐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가 핸델이라는 사람입니다. 핸델. 여러분 핸델 아시죠? 다 모르네? 핸델 아시죠? 한 명만 아네. 세계 최고 대학 UF 다니는 사람들 핸델은 알아야지. 핸델 알죠? 바흐 핸델. 이제 알죠? 그래. 자, 핸델이라는 사람이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원래? 음악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 음악도 장르가 있잖아. 그는 원래 오페라 작곡가였어요. 핸델은 오페라를 어린 시절부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오페라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페라를 기가 막히게 작곡해가지고 왕 앞에서 딱 시연하는 거, 공연하는 거. 그게 그 당시에 음악가가 누리는 최고의 영예였어요. 그래서 핸델도 오페라를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핸델의 오페라를 듣지 않았어요. 욕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비평가로부터 야, 핸델이라는 인간은 오페라를 그따위로 쓰냐? 저 인간은 이제 음악가 인생 끝이야. 그래서 핸델의 음악은 다 사장이 됐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연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게 됐죠. 이제는 음악가로서 인생이 끝이야. 아무도 내 음악을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내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음악에 재능을 주신 것 같았는데 왜 제 음악은 아무도 듣지도 않고 아무도 연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위기 가운데 그는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나를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재능을 줬지 않냐? 그게 너의 사명이다. 위기 가운데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종교 음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독교 음악을 쓰게 돼요. 그리고 핸델은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내요. 그 장르가 오라토리오. 그래서 핸델하면 오라토리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페라란 뜻이에요. 종교 음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은 모든 대부분의 교회 부활절 때 연주되죠. 그리고 노래하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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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될 때 그 당시 국왕이 너무 감동받아서 듣던 중에 자리에서 펄떡 일어났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핸델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이제 내가 음악가 인생으로 끝났다고 확신했을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음악의 재능을 줬지 않냐? 그걸로 나를 찬양해라.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게 그의 인생의 사명이 되었고 그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줬습니다. 지속되는 위기를 여러분 묵상하세요. 지속되는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20절,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의 믿음은 무엇이죠? 지혜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고백을 해요. 때가 바뀌고 계절을 바꾸고 왕들도 패하고 세우시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 안에서 다니엘은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능력은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이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그 능력을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자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 지혜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지혜자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어. 그냥 그래.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 잠언서에도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은 누구예요? 지혜의 왕이잖아. 근데도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이라는 뜻이에요. 지혜 얻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지혜, 김지혜, 한지혜. 지혜를 얻고 싶으면 한지혜는 제가 가져가고 김지혜를 얻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원천. 그거를 여러분이 믿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요,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서 경제적인,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돈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갑자기 집이 없어졌어요. 집안에서 어려움이 생겨서. 그럼 집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만 기도해요. 그것만. 그게 아쉬운 거예요.
더 근원되는 게 뭘까요? 지혜죠.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걸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걸 기도해야죠.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저희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집이 경매에 붙었습니다. 하나님, 집 다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셔서 그 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작 중요한 기도는 지혜입니다. 위기에 대처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물고기를 달라고만 기도했지 우리는 물고기를 정직하게 잡는 법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당장 없으면 물고기 주세요, 밥 주세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 지혜예요. 밥을 얻는 방법에 대한 그 지혜를 간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지혜에 대한 간구가 중요한 줄 아세요? 그건 과정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있어야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요. 돈만 있게 해달라는 그 결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다시 얻기 위해 그 과정이 선하게 해주세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과정이 선한 과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지혜를 통해 그 과정이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그 과정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는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지혜는 목적의식을 바르게 해줍니다. 돈이 내 삶에 왜 필요한지 가르쳐줍니다. 돈을 정직하게 잘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돈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필요한 것도 얻게 돼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기도하잖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슬기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지혜의 왕이라는 소문이 그 지역 고대 근동지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전파됐어요. 그래서 앞다투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왕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맨손으로 옵니까? 고대 사회? 아니죠. 엄청난 재물과 엄청나게 귀한 그 선물들을 다 꾸려가지고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부자가 됐어요. 솔로몬의 나라는 가장 금이 많은 나라가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금이 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금 안 나는 나라예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금이 많이 왔었냐?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귀한 금을 다 선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지혜의 왕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선물 다 챙겨서 오는 바람에 그 나라에 돈, 금, 은, 그 다음에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그 당시 굉장히 귀한 나무였거든요. 그것도 곳곳에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나무로 결국 성전을 짓잖아요. 그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레바논에서 나는 나무예요. 그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안 나요. 근데 그 나무로 성전을 져요. 어떻게 된 거죠? 그 레바논 지역에 있던 왕들이 그 나무를 싣고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존경, 명예, 부 같이 따라온 거예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정직합니다. 머리를 잘 굴리는 잔머리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혜는 잔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인격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미덕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의 지혜를 잡으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능력이 있지만 정직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격적이에요. 막 폭력적인 방법을 쓰고 남을 완전 깔아뭉개는 방법을 쓰면서 위기에서 탈출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걸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혜는 잔머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집에서 그냥 써서 붙여놓으세요. 책상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기도할 때 저는 말씀을 잘 인용하고 이용합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구절을 외워. 그리고 기도할 때 써.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그리고 근거 대르는 거야.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하나님 메시지 아닌가요?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십시오. 지혜 주세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거로 사용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십시오. 저 구하잖아요. 그거 주세요. 찾잖아요. 그거 찾게 해주세요.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리게 해주세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십시오.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말씀에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위기에서 극복하는 비결은 먼저 담대해지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담대한 마음이 들어서 담대한 게 아니고 담대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담대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먼저 담대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 감정에 역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두려워. 괴로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나 역반응으로서 담대한 거예요. 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더 자신감 있게 나가는 거예요. 심리적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이 있는 거니까. 심리적 컨트롤로 담대해야지. 나 지금 두렵다. 아니야. 이거 믿지 않는 자도 해.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건 심리적 컨트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신앙,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이거 잊고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담대함의 근거예요. 담대함의 근거.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위축될 때가 없을 줄 알아요? 맨날 막 자신감 있고 맨날 담대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막 진짜 이상한 교인 있으면 진짜 나도 짜증나고 위축되고 만나기 싫고 오히려 막 더 소심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소심함이 풀어졌을 때 담대하게 나갈까? 절대 안 돼요. 계속 소심해져요. 계속 위축돼요. 그때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맞죠?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약속하셨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 근거해서 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고 이제 그 문제 교인 만나는 거예요. 그럼 담대하게 문제가 해결돼요.
저는 수십 번 경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나아가세요.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담대한 것도 하나님 임마누엘로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게 임마누엘을 위함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근거로 제가 나아갑니다. 이걸 근거로 제가 담대해지겠습니다. 이걸 근거로 제가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위축되는 상황 많잖아요. 특히 뭐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특히 언어가 뭐 힘들어가지고 토론 수업 들어갈 때 나도 엄청 위축 많이 됐어요. 박사과정 할 때 진짜 한 2년은 내 수명이 단축된 거야. 하도 심장이 놀라서. 토론 수업 이제 좀 인문이니까 뭐 한 대여섯 명 다 토론 수업인데 맨날 다 미국 백인 애들이고 나 혼자 동양이고 들어갈 때마다 막 위축돼서 진짜 애들같이 막 학교 가기 싫어서 뭐 가야 돼. 내가 진짜로 강의실 문 앞에서 주여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적 진짜 많아. 막 주입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하고 딱 문을 열고 담대하게 교수한테 먼저 악수를 청하고 그리고 앉고 그리고 깨지고 그 담대함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를 순간순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실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들어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강의실에서 저와 함께 하옵소서. 이 강의실에서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이 강의실에서 언어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할 말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가십시오. 그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아요. 순간순간 임마누엘의 신앙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생각해서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깨닫고 아 맞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걸 다시 붙잡아. 그리고 나아가는 거야. 붙잡고 나아가는. 그때 승리가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동시에 위대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기회로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 버리십시오. 그 위기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